오늘 음성 듣기 12번째를 나누겠습니다. 음성 듣기의 그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나눴습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 또 감동을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또 강단의 말씀, 설교 말씀, 또 영적 직감, 영적인 계시, 그 다음에 영이 편안한 거, 이게 다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내면의 음성, 세미한 음성, 그 다음에 생각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 귀로 듣는 음성 있잖아요. 귀로 듣는 음성, 그 부분도 나누었고, 그 다음에 환상도 나누었죠. 애연, 이 부분도 했고요. 애연을 할 차례네요. 잠깐만요. 아침에. 자, 저번에 환상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귀로 듣는 음성. 여러분, 귀로 듣는 음성은 많은 사람이 듣지는 못해요. 평생에 뭐 한 번 듣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 못 듣고 돌아가시는 분도 아마 그리스도인 중에 90% 이상은 될 겁니다. 자, 자기가 귀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귀로. 들어보셨어요? 귀로. 오케이. 자, 이렇게 귀로 듣는 음성은 작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귀로 듣는 음성이 굉장히, 이 귀로 듣는 음성은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있을 때 귀로 듣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귀로 듣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 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이 말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잡혀 있든지 아니면 왕 앞에 쓰든지 통독 앞에 쓰든지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보통은 귀로 듣는 음성을 듣고 어떤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인생이 험악합니다. 인생이 험악하다는 말은 고난 빵빵이란 소리입니다. 주님이 귀로 들려줬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거나 진짜 생명의 위협이 와도 그 사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번 잡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말을 타고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잖아요. 얘기합니다. 로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준 것은 앞으로 바울을 굉장히 크게 쓰고자 하는 건데, 고난이 엄청나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그 많은 고난들을 올 때마다 그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따라요. 그렇게 귀로 듣는 사람들은. 그리고 귀로 듣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계셔. 나는 꼭 귀로 들려줘야 돼. 나는 꼭 환상으로 아니면 나는 안 받을 거야. 나는 꼭 영적인 꿈이 아니면 나는 안 받을 거야.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영적인 직감이 아니면 안 받을 거야.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성령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귀로 들려주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정말 귀하게 쓰시려고 하네요. 아주 앞으로 고난이 널렸습니다. 왜냐면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빛이 엄청나게 세게 비치면서 만약에 선미야 이렇게 불렀다고 해봐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도 바로 무릎을 꿇을 겁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면 주님 하고 바로 무릎 꿇을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부르심에 대해서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평생 안 헷갈립니다.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죠? 바울한테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단 바울을 안 믿어줘. 왜 안 믿어주냐? 저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감옥에 넣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바울의 부르심,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모르면 바울을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자는 우리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자야. 교회를 파괴하여 했고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또 분명히 그 아나니아한테 말했잖아요. 내가 그를 이제 내 증인으로 삼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데 그의 앞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지 그에게 일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는 꼭 내 귀로 듣는 음성만 들려줘야 나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꿈으로도 말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요구하시려면 여러분 수준이 바울만큼 되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고생 쎄 빠지게 할 거 생각을 하시고 그걸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귀로 안 들어도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꿈이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든지 말해요. 저 잠깐 잤거든요. 제가 2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까지 이렇게 있다가 잠깐 잤어요. 소파에서. 잠깐 잤는데 한자가 보여. 한자가. 이 고들정자인가? 그 정자가 이렇게 이게 간체하고 번체인데 그 글씨가 보이고 뒤에 이렇게 회의, 중국말로 회의야. 이게 모으다, 뭐 이렇게 이렇게 흥황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회의자. 근데 나는 그게 고들정자인지 몰랐어. 일어나자마자 여보 이것 좀 찾아보세요. 이것 좀 찾아봐요. 그러니까 곱게 가면서 이렇게 흥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꿈으로도 얘기해 주잖아요. 꿈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걸 말씀을 해주죠. 그리고 대부분이 가장 명확한 것은 그 잠을 깨기 직전에 꾸는 꿈 있잖아요. 그 꿈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걸 나잇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꿈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꿈으로도 또 제가 잠깐 소파에 누웠는데 그냥 환상이 열려요. 환상도 제가 봤어요. 또 제가 마귀도 봤어요. 엄청나게 큰 마귀랑 접전을 벌였어. 근데 저는요 항상 가장 주님이 어느 때 많이 보여주시냐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쭉 시간을 주님하고 보내잖아요. 보내고 나서 잠깐 이제 출근 전에 잠깐 기대거나 누울 때, 요때 뭐 시간이 뭐 10분 누웠다든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림들이 많이 보여요. 그럴 때가 가장 선명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주님하고 교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몸이 조금 피곤하다, 고나다 생각을 할 때 그때 잠깐 한 10분간만 소파에서 좀 기대서 쉬시든지 그럴 때 눈을 감고 있으면 환상도 보이고 그래요. 열려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을 때 귀로 듣는 음성, 저한테도 그때 말했잖아요. 에스겔 37장 하는 거 많지가 않아요. 내가 순간이동 어떻게 해요? 그때 어디가 순간이동에 대해서 어디를 보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에스겔 37장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크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몇 절이요? 이렇게 몇 절까지 물어봤어요. 몇 절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안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을 때 그런 것들은 안 잊어버리죠. 안 잊어버려.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음성을, 어떤 할머니 목사님이 되게 순수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처음에 잘 몰랐대요. 남편이 감옥에 가고 무슨 뭐 이렇게 인혁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남편이 뭐 서울대 교수였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막 무조건 잡아들일 때래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어렵고 그런 사건 속에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예수를 알게 됐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주님이 자기 귀로 앞으로 가라 뭐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가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일일이 다 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했었대요. 안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너무 죽을 만큼 힘드니까 그렇게도 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얘기하실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거기 보면요. 이제 음성은 이 귀로 듣는 음성도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귀로도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세미한 음성도 듣고 귀로도 듣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아까 고난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무서워서 절대 귀로 듣는 음성은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귀로도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거기 예언 있지요. 예언. 자, 예언은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한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하는 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재해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막 중보기도를 해줘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딱 보여요. 보여주셔요. 또는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주님 이것을 내가 알 수 있잖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 이것을 저 사람한테 말을 해줘야 될까요? 꼭 물어야 돼요. 가서 무조건 말해주면 안 돼요. 그것이 유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해줘야 될까요? 그러면 해줘라. 그러면 해주시고 해주지 마라. 그러면 안 해주시면 됩니다. 해줘라 하면은 해줘야 합니다. 아니 근데 좀 안 좋은데요. 아니 안 좋아도 해주라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통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예언을 주실 때요.
나라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또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미래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애언적인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요즘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중보자들은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무너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딱 서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놓고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있는 동료들, 학교에 있는 학생들, 반 친구들, 선생님들을 놓고 늘 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몇 살이냐면 1살이에요. 1살. 1살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언제부터 벗어나는 훈련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성숙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이 애언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중보자들이에요.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중보기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중보기도를 했는데도 아직 아무에 대해서도 안 알려줬다. 그럼 안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가서 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그만큼이 감당이 안 돼요. 예언을 하더라도요, 반드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언을 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맞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언은 은사이기도 해요. 예언을 통해서도 음성을 듣지만 은사이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기도를 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들으면 그거는 음성 듣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들으면 그것은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듣게 되면 대부분은 저는 바로 묻습니다. 주님, 이것을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거면 얘기해 주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나쁜 거면 얘기해 주기를 제가 상당히 꺼려요. 그러면 먼저 꿈속에서 어떤 사람의 미래가 딱 보여줬는데 안 좋은 장면이다. 그러면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만사를 제껴놓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중보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아멘.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할 수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는 나중에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서 제가 이거 기도로 막았습니다. 자매님도 요것을 한번 들으셨으니까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영적인 꿈도요,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알려주시면 우리가 못 막지만 알려주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꿈을 꿔놓고도 막지를 않아. 뭔지를 몰라갖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 그럼 그러면요, 그 일이 일어나요. 그 일 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그때 막을 걸, 이렇게 합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면 미리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이요, 주님하고 긴밀하게 가는 사람들한테는 다 대부분이 알려주셔요. 그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알지 않고 그 일을 겪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그걸 통해서 제가 훈련이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알려주셔. 근데 그 애언을 받을 때요, 여러분이 애언을 받을 때요, 애언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애언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애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어기면서 애언은 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에서 애언을 허락을 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언의 은사가 나타났으면 저를 찾아오셔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희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애언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애언 때문에 실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애언이 맞냐?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검증이. 애언이 자꾸 자기한테서 나온다. 그러면 그분은 한동안 자기를 보세요. 이 애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켜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적어놔요. 그리고는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적고 언제 이 애언이 성취되었는지를 써놓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프로테이지를 좀 내보라는 거예요. 거의 안 맞다. 그러면 저한테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은사는 또 활용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러나 이렇게 행하지 않고 저희가 리더인데 저희한테 말하지 않고 뒤에서 그냥 소대 안에서 자기가 그냥 원하는 사람한테 다 해주면서 또 그들이 상처받고 저 이런 거 정말 원하지 않거든요. 그건 악한 거예요. 왜 좋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그건 안 되겠죠. 그죠? 예. 분명히 어떤 은사가 나왔으면 그 은사를 활용을 할 때는 리더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은사를 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은사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은사들이 활용되어지면 참 좋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애언을 하시는 분들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봤어. 그러면 내가 당신을 보니까 이랬어.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러면서 그것을 중국말로는 장콩의 영이라 그래요. 딱 장악을 하는 그 영이 딱 잡는 거예요. 애언한 사람은 이거 조심해야 돼.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양육하는 분 한 분이 이렇게 그 어떤 한 영에 있는데 양신 역사를 한대요. 양신 역사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양신 역사를 하시더래.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대요. 근데 그 부분에 그러니까 자기를 주님이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서 나는 그 일들을 진행해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그러면서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영이 지금 또 거는 거죠. 우리를 감시하고 막 이러니까 감시하니까 전화도 뭐 이렇게 다 도청되고 어찌고 저찌고 막 하고 그쪽 그 어떤 뭐 이런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는 거예요. 이건 양신 역사라고. 무슨 그러냐고.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저 자매에게 지금 양신 역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영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으니까 주님이 호출의 영이라고 하더래요. 호출의 영. 난 그 영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호출의 영. 왜냐면 영의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그럼 이 호출의 영은 어떤 겁니까? 호출한다,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그러면 저 자매를 불렀습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주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주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사역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 맞아요. 저한테도 주님은 말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을 안 불렀대요. 근데 자기네들이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불렀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은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영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영에 노출되어 있다고. 아, 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 아이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닌데. 너무 아니에요. 전부 속는 거예요. 속는다고. 그래서 오중직 부모는 명확하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가 그냥 한순간에 1, 2분 사이에 그렇게 되냐고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음성 듣기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 표준이 뭐예요? 우리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그 자매님한테 이렇게 은사도 나타나고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것 좀 배우고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성경에다가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다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 예언을 들을 때 예언하시는 분은 이 장악하는 영 이거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을 들을 때 혹시 누가 결혼에 대해서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은 누구랑 결혼하라고 합디다 라고 하면 예언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절대로 그 말씀대로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본인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물어봐. 성령님 진짜 그 사람하고 나랑 결혼하라고 주님 했어요? 주님 제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하고 꼭 물으셔야 돼. 그리고 본인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본인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다른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희 예전에 파송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다른 어떤 단체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 있다가 이제 저희는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꿈을 하나를 봤어요. 봤는데 환상과 같은 그런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단체에서 목사님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너무 아니에요. 너무 아닌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뭘 나오겠냐고요. 근데 저는 본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시게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제가 2013년도 한 12월 정도에나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2015년도에 4월 달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미 나오셨더라고. 선교사님 말대로 나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갖고 안 나오면 안 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들이. 그래서 예언하시는 분들은 좀 자기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언하시는 분들은 진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 교만이 가장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예언자들이에요. 아까 말했죠. 그걸 통해서 장악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은사 갖고 돈 받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합니다. 아멘. 예언하신 분들은 교만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하고 예언을 받는 분들은 지켜보셔야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걸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매이지 마요. 절대로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